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으면 주보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거들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들어주고 이튿날 대나무에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게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놓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비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할 영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웃사랑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웃사랑 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웃사랑 합시다. 사람이 보는 이웃사랑이 아니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이웃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진짜 이웃사랑이다 라는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질문했으면 대답해야 될 건데 그러면 네가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이 뭐라 그랬지 반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잘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영생 얻는 길이 그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수평되는 이것은 이웃 간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좀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아주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하고 율법사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웃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것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 예수님이 강도 맞은 사람을 말씀하는데 누가 선한 이웃인지 알려줍니다.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강도 맞은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강도 맞은 사람을 지나가는데 누가 나온다면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나가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피해서 지나갔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말씀은 아는데 그거 보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는 성전에서 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된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알지는 모르지만도 그들의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 긍휼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잘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진실로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긍휼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긍휼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지금 이때라 긍휼한 마음을 받으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나 번제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한테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가족.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봐서 야, 네 이웃사랑 잘하고 있구나. 첫째 가정. 예? 내가 아는 목사님 몇 주 전에 청나라 갔어요. 청나라 갔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사모님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것을 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요. 와, 그분이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사모님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사모님 찍고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보내내고 친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더랍니다. 이웃 사랑하지. 근데 나 예수가 인정하는 이웃 사랑을 해봐 그러더래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이건 진짜 이웃 사랑이다. 그 이웃 사랑이 사람이 봐서 내가 봐서 이 정도면 사랑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웃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사한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이 사마리아인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을 하겠습니다. 그 사랑하시기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요,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에요. 긍휼. 예수님 인정하는 그런 이웃사랑이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남편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내가 이거 보면 아닌 것 같아. 자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안 할 때 보통 사람들 뭐예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미워까지 해요. 미워. 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미움까지 나요. 근데 성경이 미워하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살인행위, 살인행위. 이게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남편을 싫어해서 더 미워해가지고 살인하고 있고, 아내를 살인하고 있고, 자식을 살인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인정하는 이웃 사랑은 뭐 하라고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말씀 알았지만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었어요. 예?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곧 긍휼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향해서 미움이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내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부인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이해되세요? 남편이 너무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 보기 어때요? 부인 보기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또 뭐예요?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자기 고집으로 살고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근데 이것을 받으시기 싫은 축원들은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두 종류로밖에 못 봐야 돼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아니면 불쌍하게 보이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충만으로 살면 너무나 사랑스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고 그러면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예?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불쌍하게 보이든지 옆 사람 봐보세요. 어떻게 보인가? 사랑스럽게 보이세요? 불쌍하게 보여요? 예, 사랑스럽게 보이세요? 딸이 사랑스럽게 보이세요? 예, 하은이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야, 딸은 어떻게 보여요? 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계속해서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예,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불쌍한 삶 살지 말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불쌍한 삶을 살지 말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세요. 예?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사모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은혜를 보니까 목사님이 똑바로 못 살아.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요. 목사님 맨날 정지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된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이렇게. 그게 은혜를 받은 사모 입장인 거예요. 불쌍하게 보면 뭐예요? 기도가 나와요. 불쌍히 보면 뭐 한다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도 남한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제사장 있죠?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레위도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 선한 사마리아한테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종교인이 되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중심을 봐요. 예. 오래전에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추운 겨울날인데 제가 런던 북쪽에 살았어요. 하이브리 이슬링턴이라고 킹스크로스 근처인데 추운 겨울날 10시 넘어서 전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깜깜한 골목길에서 바싹 소리가 나요. 보니까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면 사람이 박스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 추웠거든요. 춥다 보니까 이 노숙자가 추워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들린 거예요. 가까이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너 우리 집 가고 싶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깼는데 우리 집 가고 싶니? 그러니까 가고 싶대. 그래서 우리 데려왔어요.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주고. 야, 이 사람이요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완전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아, 새 사람이 됐어요. 하루는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살더니 내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3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될래. 3가지 뭔 기도인가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집이 없으니까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집에 전체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 첫 번째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가 돈을 달라고 세 번째가 집을 달라고 아니 옷을 달라고 집 달라 돈 달라 옷 달라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남을 위해 기도하면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영적인 기도 많은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만 3가지 구하는 거예요. 집 달라 돈 달라 옷 달라. 근데 딱 보니까 보통 그 기도를 안 해줄 건데 믿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었으니까 내 손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옷 주세요. 그 기도를 했네. 하루 만에 다 받았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받았다면요. 이 노숙자로 살아가지고 카운슬 어플라이니까 그 다음날 나왔어요. 그 다음날 방 하나짜리 집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리고 돈은요, 내가 아는 폴란드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140파운드, 바로 그 다음날 140파운드 받고요. 옷 있죠. 옷은 제가 그 기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옷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을 막 줬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한 24시간 만에 집을 받고, 돈을 받고, 옷을 받더라고요. 야,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집이 없게 됐어요. 얘가 집이 저쪽에 됐잖아요. 6개월 후에. 근데 내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살았어요. 반대가 돼서.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사람이 참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해요. 내가 갈 곳이 없는데 거지가 집을 받아가지고 거지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긍휼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이 사람한테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긍휼을 베푸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긍휼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요,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충만히 있는 거예요. 예? 예. 누가 우리한테 너무 악하게 나오고 좀 핍박하고 험악하게 하면 어떤 마음이세요? 미우세요? 몰라서 저렇지. 그러면서 불쌍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몰라서 저렇지.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를 막 굉장히 화나게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몰라서 저렇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저러지 않지. 그러면서 불쌍히 여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서튼 쪽에서요, 자전거 타고 늘 우리를 핍박하는 마틴이라는 애가 있어요. 머리 길고요, 안경 쓰고 키 커요. 근데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저주해요. 무신론자고요, 막 강력하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를 해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선포를 하고요, 예언을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 저는 성경을 찢어서 코 풀어서 사람이거든요. 네 성경 찢어서 코 풀었니? 그런 적 없대. 그럼 너는 나보다 낫네 그랬어. 그럼 십자가를 거꾸로 달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네가 기독교 선교사가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디 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순교도 당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화를 버려내더라고. 십자가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가지고 거꾸로 매가지고 달고 목걸이를 해고 다니는데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서 네가 순교당하겠네. 그러니까 뭐 화를 버럭버럭내. 내가 이게 말하는 것은 축복이니 저주니. 그러니까 저주대. 내가 패트릭 장로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축복이래. 이거 축복이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순교까지 당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니? 그래서 근데 그 사람한테는 선포를 해요. 네 설교자가 될 것이고, 사울이 험악했는데 뒤집어내고 바울이 됐다. 나도 불교 신자였고 성경 찢어서 코를 풀고 악했던 사람이 변화받아서 설교자가 됐어. 순교사까지 됐어. 니한테도 가망성이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믿게 보여. 왜요?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저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몰라서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욕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몰라서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욕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은 그 다음에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두 번째는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곧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받은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을 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상처에 부어서 이 상처를 싸매줘요. 그리고 강도 많은 사람 있죠. 나귀를 태워가지고 요즘에 B&B죠. B&B. 그 데려다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B&B 주인한테 부탁해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와서 또 갚겠다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한 번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돌아와서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속에 있었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거예요. 네? 믿음 중에 진짜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해요. 예? 이웃사랑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이 무슨 사랑이라면 행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예? 행함이 있는 사랑. 조금 전에 이렇게 길을 잠깐 봤는데요. 어떤 마이클이라는 노숙자가 있어요. 이 사람 5년 동안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데요. 염려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흔들려요. 얼마나 다리를 흔드는지요. 우리 교회 와서 식당에 와서 커피를 한 잔 타줬거든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커피가 다 흘렸어. 바닥에. 그래 아까 야 우리 가서 커피 먹으러 오자 그러니까 안 오겠다 하더라고. 이게요. 이 땅에 살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여러분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배고프면 음식을 주는 거예요. 예? 헐벗으면 옷을 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노숙자를 막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요. 영국 노숙자가 좋아하는 게 여기 와이셔츠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내 농을 열어놓고 네 입고 싶은 거 입어 그랬거든요. 노숙자가 하나하나를 보더니요. 하나를 딱 잡는 내도 모르게 내도 그 사람 손을 잡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무거나 입으라 그랬다가 근데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냐 그래요. 예수의 사랑이. 내가 반문을 예수의 사랑이 뭔데 하니까요. 주님 뭐라 그런다면 예수의 사랑은 네가 가장 아끼는 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 그래요. 그러면서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죽으신 것,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가장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가장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쓰다가 안 쓰는 것이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 없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세컨핸드가 아니고, 정말 아끼는 건데도, 귀한 것인데도, 내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손을 놓으면서 걔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손을 잡았는지. 우리 아버님이 지금 청나라 가 있지만도 한 40년 전에 처음이자 한 35년 됐겠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양복점에 데려가 가지고요. 양복을 맞춰줬어요. 큰형님 결혼식 때. 그리고요. 저 옷이죠. 와이셔츠를 실크로 맞춰준 거. 보라색으로. 그래서 영국 와가지고요. 그거 입고요. 이 실크라 이렇게 빨아가지고 확 털면은요. 다리 미질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옷만 입으면은 자동으로 우리 아버님 기도, 어머님 기도, 온 가족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하는 와이셔츠예요. 근데 하필이면 노숙자가 그걸 잡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했거든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가 봐요. 이거 딱 잡아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도 줄 수 있는 게 예수 사랑이라. 그래 너 이거 입어 그랬어요. 입어 그러면서 내가 설명해 줬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내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에 해준 거다. 그러냐고. 근데 영국 사람은 참 그거 받고요.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서 입더라고. 한국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러면 안 입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 특징이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딱 입더라고요. 큰 거 배웠어요.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예? 진실한 사랑이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다 보세요. 나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날 어떤 한국분 보따리 장사하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영국에서 팔아요. 옷이고 양말이고 파는 분인데 전화가 갔어요. 목사님 혹시 와이셔츠 필요해요? 그래요. 아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때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그 사람만 3명만 아는 건데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이셔츠를 20불 갖다 20불 하나님 그러더라고. 봤지? 이게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 인정하는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웃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행동을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진짜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그때 진짜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한테 요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신 것인데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그냥이 아니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버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주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믿음이 이웃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억지로 가자 그러는데 오리 가자 그러는데 1마일 가 2마일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해버리는 거. 이게 예수님 인정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성령이 뒤집어 놓으면 내 인생을 바꿔 놓으면 나는 주께 예수가 살면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을 내 친족 가족들한테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행동을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수고가 따라요.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사랑은 수고가 따랐다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 역사가 따른대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소망에는 뭐가 따라요? 인내가 따라요. 사랑한다 하면서 수고가 없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사랑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라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수고가 따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수고가 따릅니다. 아멘. 애들 기운이라고 수고가 많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수고가 따른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가 따른 거예요. 작년에 제가 결혼한 지 25주년 됐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영국에서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 은주 사모가 아주 그래도 건강 체질인데 뭐 영국에 오자마자 독한 감기가 걸려가지고 뭐 먹고 싶은가 물어보니까 오렌지가 먹고 싶대. 25년 전에요. 주일날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오렌지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렌지가 먹고 싶다니까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다녔네. 야, 1시간 다녀도요 오렌지를 못 깼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뭘 하고 있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10분 20분 뭐 먹고 싶은 거 찾다가 없으면 그만두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이거 저거 막 다들 없는 거예요. 오렌지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주유소 가가지고 100% 오렌지 주스죠.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줬어.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보구나. 1시간 동안 이렇게 헤매면서 이렇게 오렌지를 찾으러 가는 모습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게 오렌지 하나 살라고 1시간 이상 돌아다닌다니까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 수고가 따라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내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누구한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냈어요. 강도 맞은 자의 진정한 이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고요. 수고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위해 막 음식을 해오고요. 또 암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또 음식을 하고요. 챙겨주고 이게 수고잖아요. 수고. 사랑하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이 듬뿍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 받은 만큼 나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깊이 만나가지고 예수 사랑을 받으면요, 이 사랑이 흘러나가요. 자녀들한테도 나갑니다. 내 안에 가족들한테 나가요. 내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요, 내 남편도 불쌍해 보이고, 아내도 불쌍해 보이고, 자식도 불쌍해 보여요. 손가락질 안 해줘요. 더 이상.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요. 내 탓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당신이 힘든 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힘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진심입니다. 내 탓이에요. 나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고, 남 때문에 부인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당신 탓이 그런 사람 회개하셔요. 회개. 내가 사랑 없는 걸 회개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 없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요, 완전히 새롭게 세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가 하면 그 가정이 완전히 저주를 받는가 하면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을 뻔해요. 요나가 알아요. 다 내 때문이다. 나를 집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럼 니들 산다 그래. 요나가 잘 알아요. 요나가 느니웨 성에 가가지고요, 한 사람이 회개라고 외치니까요, 12만 5천 명이 살아요. 느니웨 사람들이 살아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집안이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집안이 삽니다. 예. 당신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수고가 따르지 않고 있다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대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남한테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냥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렵네, 그 소리만 나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다 보면은요, 감당을 해.
이 땅에 살 때 남한테 긍휼을 베푸는 마음도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 사랑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요. 옆 사람이 삽니다. 저는 믿어요.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이죠. 완전히 살았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변화받았을 거예요. 제가 아는 프랑스 사람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어요. 우리 교회가 뉴모델리스트인데 프랑스 군인이었어요. 근데 외인 부대 소속이라요. 특수부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앙골라에 가가지고 하는데 어떤 반군이죠. 반군이 총을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프랑스군 헬리콥터를 떠서 이제 빨리 출발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 피터거든요. 피터가 부진을 쳐가지고요. 지금 출발하지 말고 이 반군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구해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헬리콥터 캡틴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러다 죽으면 네 책임이야. 우리가 지금 총 맞아 파가 될 수 있어요. 헬리콥터가. 근데 뭐라 그런다면 아니야. 그래도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그 제네바 컨벤션에 원수라도 피 흘러 죽어가고 있으면 살려준다는 그 법정이 있어요. 살려줘야 돼, 인권적으로. 그래서 난 법적으로 너를 신고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캡틴 있죠. 그거 가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피터가요,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요, 그 지그재그로 막 그 사람한테 가요. 근데 뭐 반군들은 총을 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 살려가지고요, 헬리콥터 태워서 병원에 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이제 군부대 와가지고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아프더래요. 멍든 것처럼. 왜 그러지? 보니까 이거 군부대 그 지갑 있잖아요. 여기 앞에.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녀요. 기도원 성경책 있죠? 신약하고 기도원 신편이 들어있는 거. 그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 없으면 다 죽었을 거래. 근데 총알이 열어보니까 총알이 어디서 꽂혔다면은 시편 91편 있죠. 시편 91편에 보호를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시편 9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을 보호를 받습니다. 늘 보호하는 기도가 시편 91편에 있어요. 그래서 네 장막에 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 11절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에 딱 섰더래.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장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뚫지 못하고 그 성경 구절에서 멈춘 거예요. 총알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아까 그 반군 있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요,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또 성경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성령의 사람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얼굴조차도 변해더래요. 못 알아볼 정도로요. 이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니까요, 그 이웃 사랑을, 그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뒤집어져요. 완전히 바꾸집니다. 저는요, 그 베드로 그 사람 피터의 사랑을 통해서 이 반군이 바꿔져요. 계속 기도해요. 저 형제 우리 교회 살다가요, 지금 길에서 살아요. 길에서 사는데 며칠 전에 여우가 자기 다리를 물어버렸대. 그래서 오늘도 새벽 예배인지 새벽 6시에 나왔어요. 근데 기도를 해. 하나님, 제 영혼이 변화받는 것은 예수 사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꿔진다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바꿔집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그 긍휼함을 가지고 이웃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는 능력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웃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수고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위해 간절한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지만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은 진실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긍휼은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행동으로 실천했고 수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살려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문 영혼들을 새롭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긍휼이 우리 속에 많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는데 긍휼함을 받는다 방해되는 사단의 세력들을 먹기만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또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수고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함으로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구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경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은 굿 사마리탄 그 아예 인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평생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이 내 속에 충만하고 행함 있는 믿음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신 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 있어서 행동으로 수고로 옮겨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걸 보고 지나며 피해서 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말지어다. 행동하는 믿음이 임할지어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했사오니 기꺼이 수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안수하세요.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노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거나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었다면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합시다. 한 1분 정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를 또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인데 거룩하게 가꾸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내 죄 가물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몸에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이오니 거룩한 전이 될지어다. 강건한 전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그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만은 한 길로 떠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경과 세포와 기관과 관절마다 뼈 마디마디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여서 주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예임을 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 놀라운 청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나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넘성 하시고 죽도로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또 행동으로 옮기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 모든 범사 위에 또 현진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밖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